오늘부터 한 주간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첫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317, 18쪽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감사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편지 곳곳에서 묻어나요. 왜 그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옥에 갇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넘쳐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목회자와 성도와 좋은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을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주의 종과 목회자와 성도와의 좋은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전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라고 7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안에 너 있다. 영어 대사 같죠? 여기서도 나와요. 사랑하면 상대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또 그렇게 마음에 가득하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오겠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뭐 하고요? 3절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항상 성도 그 빌립보 교인 기도를 기쁨으로 간구할 자들이 많았겠죠. 많았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8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라, 하나님 아신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좋은 관계는 저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늘 마음에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또 늘 보기를 사모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내 자신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좋은 관계라는 표시입니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성도와 다른 모든 이익과의 관계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하고 축복하고 만나기를 사모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관계, 좋은 관계가 여러분 관계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기도를 할 때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몇 명 되지도 않아서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교구 사역할 때 600명은 기도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후 처리, 일이 터진 데고 문제가 있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건 없건 간에 기도 신방을 합니다. 한 바퀴 휘 돕니다. 이 집 가정별로 돌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15기 지금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잘 예수의 제자로 양육해서 온전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젖을 떼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여러분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 좋은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의 좋은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해받아 믿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7절에 보니까 모두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7절에 보고 있어요. 그 은혜를 하는데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매일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매일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7절에 매일다라는 얘기는 감옥에 뭐 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변함없이 지지하며 협력했어요.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제 뭐 끝났는데 뭘 더 이상 뭐 잘해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현역에 있을 때 잘해주지 뭐 끝나고 나고 뭐 아쉬울 거 없고 그러면 사람 인심이 그렇거든요. 희한하거든요. 감옥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는데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물심양면이라 말하면 기도로 도와줬고 그 다음에 물질로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인심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내가 잘 나갈 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없을 때, 힘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고, 내가 건강 잃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한테 뭘 기대할 게 없었을 때 나를 찾아준 사람. 왜 그래? 뭐 어줍잖은 충고해 주지 않았어요. 나 따뜻하게 밥 한 번 사준 사람이 난 그렇게 고마워요. 지금도 고마워요. 잊지 못해요. 이렇게 빌립보 교인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처음부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처음에 듣고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초지일관해서 계속 끊임없이 협력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초지일관 동참한 배경이 뭐였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의리가 있네, 참 신실하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일관성이 있던가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난 내 마음은 내가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일시적으로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최후의 날까지 뭐 할 것이다? 완성하실 줄로 뭐 한다?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 구제해 주는 거? 우린 자꾸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접근해요. 아니요. 가장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질 주는 거 이거 귀합니다.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착한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주는 거예요. 육신을 구해줘도 우린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을 구해주는 이게 가장 착한 일 아니겠어요? 여기서 착한 문맥으로 보면 착한 일은 복음 전파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사 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시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고. 그거 누가 완성하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목회자와 성도의 좋은 관계는 뭘로 나타납니까?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영혼 구원 착한 일이라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역하고 협력하고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꾸준히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환경이 안 좋건 병들었건 감옥에 갇혔건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관계, 가장 좋은 관계의 표징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회자와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랑은 다르잖아요. 세상에 무슨 동호회 회장님, 회장님 뭐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회사 사장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되고 하나님의 패에 직분을 받아 세워지고 그 리더를 향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착한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동행하고 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좋은 관계는 축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9절에서 11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2절에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이거는 우리도 뭐 옛날에 편지 쓸 때 기채우 일양만강하오시며 이건 이제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편지를 처음 쓸 때 서두에 우리 인사 의례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편지를 해요. 누구에게 할 때 잘 지내시죠?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아침에 만나면은 식사하셨어요? 식사하는 거가 뭘 관심 있어? 그냥 하는 얘기지. 그건 인사지. 뭐 밥 먹여줄 것도 아니죠. 밥 줄 것도 아닌데 그냥 식사하셨어요? 그건 인사지, 인사. 그런 것처럼 이게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긴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근데 어디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아야 산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살고. 우리가 무엇이 행복하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함, 평강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빌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축복을 해줘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했는데 그 하늘의 복을 간구한 내용이 뭐냐? 먼저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빌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있잖아요. 뭐가 더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은 어떻게 보이죠? 굉장히 나이브해요. 너무나 낭만적으로 느끼고 무모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랑, 너무 귀한 것을 흘려버리는 사랑, 땅에 쏟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사랑도 지혜롭게 가야 돼요. 지혜가 담겨야 돼요. 총명이 담길 때 사랑이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사랑을 쏟아야 될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이 전달돼야 될지, 이거 전부 다 사랑도 귀한 것도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그 사랑이 더 보석처럼 빛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총명이 같이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 비는 게 있어요.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빌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또 이들이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기를 빌었어요.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서기를 축복하며 빌어주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빌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빌었어요. 좋은 관계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누가 우리도 좋은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을 잘 되기를 빌겠어요?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고 바라고 축복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면 축복으로 나타나고 그 빈 축복이 실현되고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까도 설명했지만 착한 일이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적선이나 구제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 착한 일이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착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완성하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종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해 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넋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될 때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까?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오늘 다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항상 기도에 그 사람이 담겨 있어요. 항상 마음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 사람을 보면 감사해요. 이 만남을 감사하고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하고 나와 함께 협력함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들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비전을, 우린 동호회 아니에요. 우리 친목회 아니고요. 우리 봉사단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영혼 구원. 착한 일. 그 같은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동역해야 돼요. 그리고 동참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관성 있게 함께 동역해 나갈 때 그게 바로 좋은 관계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모인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딱 하나, 예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자매가 되고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예수 증거, 예수 복음 증거, 이것에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관계, 서로를 축복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양이죠. 찬양지 8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12장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찬양지 812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함께 동행하며 함께 복음 전파에 힘쓰고 착한 일을 시작하실 그분이 완성하실 그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남을 또 한 번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담아있기에 늘 생각하며 또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하며 축복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간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여 지기를,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진실하며 허물이 없기를, 의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빌어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삶에 관심과 에너지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단일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충만히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위하여 대신 중보 기도할 때 역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내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다니엘 기도 계속 저녁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오늘 CBS 방송은 제가 교육자회 모임 때문에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생방할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